예, 가능하시면 성경을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좀 몇 군데 찾겠습니다. 예수의 사제인 그 앤소니 드 멜로 신부님이 쓰신 종교박람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평소 아주 가깝게 지내던 두 친구가 이제 오랜만에 서로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먼저 만문을 엽니다. 자네 요즘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서? 그러면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잘 알겠구만. 대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어디서 태어나셔서 몇 살에 죽었고 또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러자 이제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친구가 답을 합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니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단 말인가? 그래, 자네 말이 맞네. 나는 얼마 전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다네. 그렇지만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네. 사실 나는 얼마 전까지 술주정뱅이에다가 빚도 많이 지고 있었지. 그러나 이제는 술도 끊었고 빚도 어느 정도 다 갚았다네. 산산조각 났던 우리 가정도 다시 화목해졌지.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벌어진 일이라네. 난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의 삶 속에서 이루셨다는 이 사실만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를 우리 삶 속에 담는 것입니다. 우리 말 속에 담고 우리 인격 속에 담고 새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가로막던 그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이제 길가레라는 곳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돌, 각 지파마다 하나씩 가져와서 12돌을 세우도록,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또 자손들에게 교훈을 남기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과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데, 할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의 몸속에 새기는 표징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할례가 무엇이었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성경에 처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자,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아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조금 이제 길게 읽어서 되어 있는데, 자 10절 11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아라, 또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뭐라고요?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 된다라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면 요즘에는 보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젊은 사람들 중에는 서로의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상대방의 이름을 이렇게 새겼다가 잘 될 땐 괜찮았는데 나중에 이게 잘 안 돼서 굉장히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함부로 새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할례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할례라는 것이 당연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자들이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의 하나이면서 생명의 시작인 성기의 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제 생명도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후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가서도 할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후에도 초기까지는 할례 의식을 행했는데 언제부터 이제 할례가 이스라엘에서 끊기게 되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고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다.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던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시고 노하셔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가 불평한 그대로 너희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이켜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연단받는 동안 물론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례를 행할 수 없었던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중요한 외적인 표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거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들은 할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근데 어떻게 되었느냐?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 할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그렇기 때문에 40년이 지나는 동안 애굽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할례를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물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할례를 받은 남자였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다시 할례를 받아라. 그들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할례를 지금 받아라고 하셨을 때 그 타이밍이에요. 자, 여러분 좋은 일도 상황에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일이지만 타이밍에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변호사 2명이 이제 은행에 갔답니다. 은행에 이제 예금하기 위해서 갔겠죠. 갔는데 갑자기 은행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강도 중 몇 명이 이 창고 직원들로부터 돈을 챙기는 동안 다른 강도들은 변호사들을 포함한 그 고객들을 벽에 착 일렬로 서게 하고 처음부터 이제 지갑 그리고 시계 이런 거 다 모두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첫 번째 변호사가 두 번째 변호사의 속호주머니에 재빠르게 뭘 확 집어넣더라는 겁니다. 야, 이게 뭐지? 첫 번째 변호사가 그게 물으니까 첫 번째 변호사가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합니다. 내가 자네에게 빌렸던 100만 원이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똑같은 거라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근데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지금 전쟁을 막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이 그나마 막고 있을 때는 그래도 도망갈 수 있는 겨를이 있어요. 그죠? 요단강이 막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군사들이. 그러나 이미 뭐 했습니까? 요단강을 다 건넜어요. 이젠 적하고는 얼마 거리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그대로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1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요약해 보면 모든 가나안 사람의 왕들의 마음이 높고 저들이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이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그 1절 말씀이.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넜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온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그 부족들의 왕들이 그들의 마음이 높고 정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정신을 잃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나안을 치려면 지금 쳐야 되는 거죠. 지금이 딱 적기예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고 이제 전쟁을 치러야, 그때에 지금 딱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탑.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지금 뭐를 지금 얘기를 하셨다고? 할례.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 군 제대 말년 휴가 때 포경 수술을 했습니다. 그 수술하고 한 일주일 동안은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나오자마자 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있는 동안 좀 다 나을 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적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늘날처럼 뭐 무기 눌러서 이게 운전해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직접 칼싸움하고 직접 육박전을 이런 치러야 되는 상황에 지금 뭘 하라고 그러신 거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신 거라는 거죠. 그 말은 지금 무슨 얘기냐? 만약에 쳐들어오면 그냥 날 잡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몸을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싸움을 하겠습니까, 제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중무장하고 철저히 전쟁을 준비해야 할 바로 그 시기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완전히 무장 해제를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빨리 수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승리해도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모두 이제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늘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불만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그때가 이미 이스라엘이 승리한 순간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정복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얻느냐 아니냐는 그 다음 문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승리를 이미 얻은 사람들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부모 세대들은 불순종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 그것에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또 이제 가나안을 온전히 자신의 것들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나안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할례 자체를 행하는 것보다,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행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242쪽입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28절과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육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면적 할례가 중요한데 그것은 무엇이냐? 마음에 하는 할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례가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나는 하나님 겁니다 라는 표시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 그런 다짐이 담겨 있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의식 가운데에서 이 할례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의식이 뭐겠습니까? 뭐 기독교에서 행하는 의식이 너무 많지 않잖아요. 뭐 대부분이 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은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할례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침례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예요? 수영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물고기가 놀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다시 나올 때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다시 살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예요. 오늘날 무슨 상징적으로 하지만 그 의미 안에도 그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냥 물 찍어 바르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통해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습니다.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다들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세례 안 받으신 분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교회 때는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뭘 의미했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우리 사도 바울도 뭘 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잡으러 다닌 사람이죠. 그래서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서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세례는 뭐라고요? 당시에는 침례였다 그랬잖아요. 만인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거면 뭐 그래도 입습 닫고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세례를 받는다는 거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함부로 세례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담대히 세례 받아야 할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데, 여러분, 세례 안 받으신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너무 공적으로 얘기하면 다 받으셨는 것 같은데, 자, 교회에는 보통 보면 두 부류로 딱 나누는 거예요. 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 있지만 이거는 직책이에요. 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위해서 편의상 부르는 거고, 교인은 딱 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성도와 성도가 아직 아니어서 성도가 될 사람, 이렇게 둘로 나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도와 아직 성도가 아닌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뭐 교회만 나가면 다 성도인 줄 아시죠? 그냥 예의상 성도라 불러드리는 거지, 성도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성도가 영어로 뭡니까? 성도가 영어로 뭐예요? 모르셨어요? 아무도 모르세요? 이거 답 맞추시는 분 뭐 드리고 뭐 이래야 되겠네. 성도가 영어로 saints예요. saints 그대로. saints는 뭔지 아시죠? saint의 복수입니다. saint의 복수.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성자, 성인,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무리 도자를 붙여가지고 성도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이거 아무한테나 안 붙여요.
아무한테나 안 붙입니다. 세인트 아무데나 안 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특별한 분들한테만 붙이는데, 성이라고 하는 뜻만 붙일 수 있는데,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천주교 꽤 많이 붙였더라고요. 그 세인트가 스페니쉬로는 뭡니까? 센입니다. 센. 예. 센. 그래서 샌 프란시스코는 뭐예요? 성 프란시스입니다. 예. 그리고 샌디에고. 샌디에고는 뭘까요? 디에고가 보니까 제임스래요. 야고보. 예. 예. 성 야고보입니다. 그러면 산호세는 뭘까요? 산호세? 샌호세, 산호세? 호세. 호세가 조셉입니다. 조셉은 뭐죠? 요셉입니다. 요셉. 많이 영어가 하고 한국말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예. 성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센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죠? 예, 센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런데 천주교에서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센을 붙이는데 개신교는 다 센판이에요. 성도라는 말이 뭐라고요? 센 물이란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거룩한 물이란 뜻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물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이기 전에, 저는 사실 목사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직책이고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뭡니까? 성도예요. 성자입니다. 성도는 복수고 성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성녀, 또 여러분 성녀고 성자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게 따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뭐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할례였고 신약에서는 뭐예요?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 목숨까지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 받으셔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적인 세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친정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세례를 다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마음의 할례가 무엇일지 세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무엇보다 순종입니다. 순종.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하여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된 사람은 순종해야 되는데, 나는 당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할례 받은 사람 중에, 세례 받은 사람들 중에도 말은 하나님께 내가 순종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보면 뭐예요? 다 내 원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믿음 좋은 목사님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국에 판자떼기 하나 붙들고 겨우 목숨을 이제 살렸어요. 구했어요. 근데 이제 힘들잖아요. 힘들고 지치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저를 구해주시되 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가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했잖아요. 하나님, 그런 저를 아시니까 하나님 저를 구해주시되 좀 기적적으로 구해주세요. 하늘에서 동아줄이 쫙 내려가지고 그 붙들고 하나님 쫙 짠짠짠 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어디서 모터보트 소리가 들립니다. 다다다다다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구조원들이 빨리 배에 타라고 이 소리를 지르고 또 손짓합니다.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그럽니다. 그냥 가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구해주실 겁니다. 막 계속 타라 그래도 안 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는 수 없이 그들이 갑니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줄이 하나 쭉 내려오는 거예요. 역시 그렇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또 올려다 보니까 헬리콥터가 있는 거예요. 헬리콥터 줄을 내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지. 그래서 헬기에서 빨리 그 줄을 잡으라고 그러는데 뭐라 그럽니까? 손짓합니다. 가라고. 하나님이 날 구해주실 거라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죽을 만큼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열심히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자마자 이제 바로 따집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충성했는데 제가 드린 그 기도 딱 하나 드린 거 그것도 하나 안 들어주십니까?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답니다. 그래,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너를 구하기 위해서 배도 보내고 또 이 줄을 내려달라고 해서 헬기까지 보냈는데 네가 다 거절하다구나. 내 고집에 나도 어쩔 수 없더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말 내 고집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 참 많아요. 내 고집대로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데 상황을 넘어서 내가 기쁠 때만 기뻐하고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 보일 때도 내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성도입니다. 감사는 태도이고 능력이에요. 태도고 능력입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사람들이 감사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저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철철 넘칠 것 같은 강목사 같은 사람, 그죠? 네, 감사, 그런 그 외적인 조건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비록 남들이 볼 때는 가진 게 하나도 없고 도저히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확신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정말 열심히 증거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문을 주노라. 물론 죽어서는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보니까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정말 미친 듯이 증거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He ended up in a prison.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니 내가 딴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생애를 바쳤는데 하나님 기껏 제가 이 감옥에 갇힙니까? 그럴 수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불평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내가 갇힌 것 때문에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의 갇힌 것 거기에 더 해를 괴로움을 더할까 해서 더 열심히 전도한다는 사람도 심지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내가 갇혀 있으나 또 자유잖아. 심지어는 사나 죽으나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죽을 준비를 하고 마지막 순교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게 바울의 태도였어요. 성도된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정도 고백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 성도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가져야죠. 세상 사람들도 보니까 사람들 앞에도 그렇게 충성을 하는데 만왕의 왕 대신 우리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뭐가 아까워요? 뭐가 아까워서 그렇게 벌벌벌 떠세요? 그리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또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또 감사로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 바라보고 기쁨으로 찬양의 제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는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지만 그것을 그치지 않고요, 반드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바꿔내는 사람이 참된 성도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정말 멋지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는 그 요단강을 쫙 가르고 건너고 그런 것도 참 훌륭한 모습들이지만 40년을 기다려서 그 도저히 가능성 없을 것 같은 그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사람이 잘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쉽게 안 변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실망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40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그들을 붙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로 바꿔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성도의 능력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맛을 내는 사람. 그래서 믿는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세상이 밝아져야 됩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돼야 됩니다. 제가 그 6월 16일부터 제 이름은 거명하면 안 되기 때문에 땡땡땡땡 학원에서 그 SAT하고 고등학교 수학을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가 뭐라고 불릴까요? 네. 강 선생, 강 선생님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처음에 되게 어색했습니다. 맨날 강 목사님 이렇게만 하다가 강 선생님 그러니까 되게 어색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맞잖아요. 제가 거기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니까 강 선생님, 가르치는 거니까 강 선생님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런 깨달음이 제게 왔습니다. 그래, 내가 속된 말로 계급장 다 떼고 세상에서 그저 나의 삶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거 아니면 목사라는 타이틀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목사라는 타이틀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나의 삶만으로 온전히 내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만 목사지 바깥에 나가면 목사입니까? 장로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목사여야 하고요, 삶이 장로여야 하고요, 삶이 성도여야 합니다. 사실 목사가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 전도사, 사실 전도사라는 이름은 전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왔을 거예요. 네, 제가 굳이 안 찾아봤지만. 그런데 전도사 요즘에 전도합니까? 네, 교회 일만 합니다. 네, 교회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먼저 전도사이기 전에 성도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실 목사가 어려운 이유는, 목사라 그러면 상대를 안 해줘요. 세상 사람들이 불편하고 다 피합니다. 여러분들만 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제가 가면 그래도 막 피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목사라 그러면 다들 슬슬 피합니다. 제가 그렇게 험악하게 생긴 것도 아닌데, 제가 요즘엔 좀 감춥니다. 일부러 딱 속에다 감추고 목사 아닌 척하고 접근을 해서 어느 순간 그들이 스스로 제가 목사인 걸 알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 구원하고 전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식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그거 빼고요. 그러려면 정말 자신 있게 자신의 말투에서, 태도에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막 드러나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드러내고 기도하십시오. 말로만 그냥 겉으로만 크게 기도하는데 그냥 팁도 안 주고 뭐 달라고 소리 빽빽 지르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화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 전쟁 때이라고 합니다. 인민군이 이제 남하에서 공산 치하가 되었을 때인데, 서장이고 군수고 할 것 없이 피난 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창고에 갇혔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도 한 분 계셨답니다. 조사를 해서 풀어줄 사람들은 풀어주고, 인민재판에 회부해서 처형할 사람은 처형했습니다. 근데 조사할 때 이게 기준이 불분명한 거예요. 기록이 있는 것들도 아니고, 서류가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통이니까 그 손에 노동하는 적이 있으면 근로인민이라고 이제 살려주고, 만약에 손이 곱고 부드러우면, 저같이 손이 이쁘면 불로소득자, 반동분자로 처형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서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가끔 풀려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드디어 목사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뭘 했시오? 인민군의 그 질문에 목사님은
뭐 어차피 죽을 목숨 당당히 숨겨가겠다는 각오로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목사 일을 했습니다. 아니, 목수등무가 어떻게 여길 왔어? 목사님이 큰 소리로 말했지만 인민군은 목사를 목수로 알아들었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지가 아무리 목수라 그래도 이걸 확인해봐야 되니까 손을 딱 보니까 손이 까칠까칠하고 못이 박힌 것이 영락없이 목수 손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때 성전 건축 중이어가지고 손수 목재와 벽돌을 나르고 못을 받고 흙을 만졌기 때문에 손이 거칠어서 목수의 손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인민군은 목수의 손을 다시 한번 만지면서 말했습니다. 목수동무 수고했어. 날래 가시라요. 그래서 목사님은 생사의 관문, 이 창고문을 밀고 나오면서, 그래서 골목길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손이 나를 살렸구나. 그리고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손이 은총을 입었나이다. 주님의 손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온데 이 정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일을 하여 손에 그 흔적 남기고 돌아가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받은 구별된 성별된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역시 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종교 행위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 중심으로부터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마음의 할례를 다들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보존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의 노년에 고백합니다.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